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상에서의 정결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의 규정에 대해서, 그리고 8장에서 10장은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 위임식과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의 실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한 후 레위기는 자연스럽게 11장을 시작으로 15장까지 일상의 정결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와 삶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제사와 삶은 연결되어 있다입니다. 제사와 삶을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사는 시대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다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예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의적 거룩과 일상의 거룩을 따로 존재할 수 있는 따로 국법이 아닙니다. 이 둘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레위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으로 먹는 것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하고 먹을 수 있는 것만 가려서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잔소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는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와 연결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의 어머니들이 성장기 아이들의 식탁을 챙기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총 47절로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여 음식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 먹거리에 얼마나 철저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철저합니까? 다 자식들 건강 때문 아닙니까? 저는 레위기 11장을 묵상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이 생각이 제일 처음 떠올랐습니다. 왜 그토록 철저하게 구분하셨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다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했겠지.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를 정해줍니다. 2절에서 8절은 육지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알려주시고 9절에서 11절에는 수중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가증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13절에서 19절은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서는 곤충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십니다. 육지생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굽이 갈라져야 하고 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입니다. 소. 수중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이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새는 기준을 세우지 않고 먹지 못하는 새들의 종류를 막 나열합니다. 재밌는 것은 레위기 11장에서 박쥐가 새의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 박쥐가 새로 분류하지 않고 포유류, 즉 육지 짐승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옛날에 기준이 좀 달랐겠죠. 곤충 중에는 땅에서 뛰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그 종류를 알려줍니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종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땅에 기는 길짐승은 모두 먹지 못합니다. 땅이 배에 닿고 다니는 이 길짐승들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레위기에서 왜 이러한 음식 규정을 제시했는지 대한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저 역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위생적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위험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이러한 전염병의 속수무책인데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에서 보호하기 위한 음식 규정으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제의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했던 음식이 이방 제의에 사용된 동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돼지는 이방 제의에 사용되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육지 생물 중 돼지는 명확하게 이방 제의에 사용된 동물이지만 이 돼지 말고 그 외의 다른 동물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요, 창조 질서적 관점이 있습니다. 많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지는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다고 했고 수중생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조를 근거로 창조 질서적으로 초식 동물이 창조 질서에 부합하고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창조 질서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그 자체로 창조 질서적인 것이지 어떠한 기준으로 그 동물이 창조 질서에 부합하다 그렇지 않다 구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요, 도덕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초식 동물이잖아요.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거는. 그 새들도 보면 전부 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새들을 나열해 놨다는 겁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은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땅에 기는 것, 즉 땅은 죽음을 옛날에 상징했습니다. 땅을 죽음을 상징하니까 생명과 먼 죽음과 가까운 동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관점들을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관점, 무슨 관점 하면서 유식한 용어들을 막 붙여가면서 자신들의 그 학술들을,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무엇 하나 그 기준이 뭔지 시원하게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저마다의 그 가설마다 빈틈이 좀 있어 보이고 반론들을 항상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문이겠죠. 그렇게 묵상하던 중에 지엽적으로 보지 않고 조금 거시적으로 보게 되었고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강한 욕구 중 하나가 뭡니까? 식욕이지 않습니까? 식욕.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식욕의 규정을 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멋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전할 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 욕구이자 여러분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욕망에 하나님께서 지금 규정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당신의 백성들이 욕구와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가장 일상적인 음식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요? 하루에 여러분 최소 한 번은 먹어야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와 욕망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심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먹으면 여러분 건강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습니다. 거룩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갈 때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음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유명한 사건, 베드로 사건, 지금 우리는 여러분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자임을 알기에 건강한 거 드셔야 합니다. 건강한 거. 오늘날 우리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 역시 자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 세 끼 식사하실 때마다 나는 지금 나 욕구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식탁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 일상의 거룩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배와 일상이 모두 거룩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들이 일상에서 거룩하기를, 일상에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자들이 아닌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 일상에서도 거룩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